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생명처럼 생애를 바치시고 또 지난날 과거에 굳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모인 산호세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기에 이렇게 나오신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산호세 교회는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생동감에 넘치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방금 들어와서 순서지를 받아봤어요. 이렇게 미려하고 잘 조직된 순서지 처음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가?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네 분께서 많이 수고하시겠죠. 저희들이 우리 산호세 교회를 지난번에 와서 다녀간 후에 늘 마음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10월이면 이해도 저물어 가는 것 같죠? 새해가 가깝구나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2000년을 맞이할 때 정말 의미 있게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시간이지만 1000년을 살고 2000년을 꼭 살 때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을 살고 불과 얼마 산 것 같은데 2022년이 됐어요. 20여 년이 흘러갔어요. 참 놀랍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들, 시간 플러스 은혜 플러스 영원한 소망 이퀄 전부 이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가슴 뿌듯한 그런 행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제가 천국과 나와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과 나인 만치에 제가 간증을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 각자 되신 분들이 천국과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우리 산호세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 성경절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풍만하게. 어떤 육신적인 필요, 그 이상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한 영성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늘 안식일에 죽음에 관한 교과를 공부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에게는 그 죽음이 별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과 같이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미국과 나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요, 미국에 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미국에 갈지라도 나는 한국에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미국을 한번 오게 됐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좋다고 하는 미국을 향해서 날아오다가 시애틀을 경유하기로, 시애틀 상공에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 아주 제 정신에 감명을 주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뭐 그러잖아요?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미국에 와서 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간 다음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 초청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결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미국이 꼭 좋아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미국 좋은 것 다 알지요만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진정한 목적은, 그 선택은 자식이 미국에 있으니까 자식 따라 가고 싶다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외가 대화를 하면서 아주 확고하게 미국 가는 목적을 설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보편적인 얘기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천국과 나를 생각할 때 그 같은 어떤 모양의 정신적인 사주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행복하다. 너무나 그립죠. 여러분, 천국 가면 영생한다. 좋죠. 연만하신 분들 참 이곳에 많이 계신데 좋죠. 영원한 삶 좋죠. 그러나 제가 천국에 가야 하는 목적은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은 저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보고 살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 동안 교과 공부나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 사랑을 고동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것이 전체입니다. 제가 천국 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영생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능욕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시관 쓰시고 그 아픔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이럽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무치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기도력 가운데서 존 브래드쇼 그 기도력 기록한 목사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소개했더라고요. 심히 쉬운 말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첫 번째 일로 삼으라. 주님 저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소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소서. 아멘. 제 모든 계획을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오늘 저를 사용하시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저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매일 그렇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너무 참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요사이는 세상이 너무 악해지기 때문에 악해진 세상 때문에 하늘에 빨리 가고 싶은 충동을 반사작용으로 받죠. 제가 요사이는 두 가지입니다. 운동경기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막 치고 받고 하는 경기 보셨습니까? 그냥 막 때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피가 흐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신해서 넘어지면 이겼다 하고서 환호를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요, 요사이는 세계적으로 작은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선수들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세계가 다 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한구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러시아 푸틴. 요새 1년 동안 이렇게 거의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 젊고 좋은 청년들이 많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30만의 군인을 다시 모집을 해요. 얼마나 악한 일인지요. 지금은 핵을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재림 성도들입니다. 간절한 마음.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상 천도교가 돼야 돼요. 하늘 가는 길 교회예요. 하늘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각할 점이 많지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퇴학 처분을 직원회에서 결의했는데 한 표 차로 결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사람도 한 표 차로 퇴학이 되지 아니하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어요. 어쩌면 우리 두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 정말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오랜 시간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요사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안식일 동안에 새 성경절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익할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성경절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한다는 것,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게 하셨다는 사실, 안식일에 생각하고 싶어요. 안식일이 일요일로 나중에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고, 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안식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늘의 구원을 받았을 때 지난날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안식일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나 상식적으로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입니다. 성산에는, 하늘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온종일 보내면서 이 새 성경절을 주체로 해서 삶을 영위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오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격리되어 이렇게 거룩한 안식을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들이 없어졌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어떻게 읽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아마 어떤 글을 쓰는 사람 같으면 그 다음에 그럴 겁니다. 아, 감격스럽구나. 그렇죠? 그런데 글을 그렇게 안 썼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고 그랬어요. 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 생애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것이 지나갔다고 선언했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보이는 그 땅을 감격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그것에 매료되고 감격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명상과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그리면서 지성으로 그려고 행위라도 하지 마십시오. 사실 신앙은 지성이기 전에 마음과 정신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께서 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에 가면서 무엇을 먹고 산대요? 그래요. 아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에게는 어려운 질문이었겠죠. 이 지상에서 살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늘에 가면 무엇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생명과를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도 대변을 하나요?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변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대변을 하지 아니하면 왜 창자가 있고 왜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생명과를 먹었는데 다 소화돼서 향기가 빠지는 구멍이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어떻게 수도 시설이 천국에서는 되어 있느냐 대변을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가봐야 압니다. 저는 제 스스로 그것이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오늘날 여기서 만원경처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요,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까 말씀했던 지성을 초월해서 믿을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가운데. 그것 중에서 제가 30성격절을 제가 늘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절 중에 오늘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발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는 광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요,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했어요. 변화한다, 변화. 정말 우리 참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드시면 그 변화를, 하늘에 가서 변화하는 거 꿈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다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순식간에라고 해요. 이 순식간 KJV 성경에 in a moment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는 en atomo예요. 그 en은 부정사예요. 부정사. 아토모는 무엇이냐면은 원자라는 뜻입니다. 원자. 아토모, 아토모스. 헬라어는 전부 꼬리 변화를 하죠. 원자라는. 그래서 원자 단어 아토미크 범이라고, 반물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엔 아토모라고 사도 바울께서 영감으로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는데 무슨 뜻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용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2000년이 다 해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엔 아토모, 엔 아토모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이 폭발할 때 끊어지지 않는 원자적인 시간의 한계, 폭발할 때 폭발하는 순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그 한계. 여러분 이렇습니다요. 똑딱 하는 1초가 있지 않습니까? 1초를 둘로는 쉽게 나눌 수 있어요. 방금 말한 대로 똑딱 쉽잖아요. 그러나 10개로 나누라면 못 나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은 그것을 배워. 여러분 지금은 더 발전했을 것입니다만 얼마 전까지 1조분의 1의 핵이 폭발해요. 그래서 위력을 그렇게 나타내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여러분 똑딱하는 1초라는 시간에 1조분의 1로 핵이 폭발해요. 그것을 피코초라.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조금 핵이 작게 폭발하게 하려면 1초에 100만 분의 1에 폭발하는 마이크로초, 또 1초에 10억 분의 1에 폭발하는 나초초,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말할 때 엔 아토모를 썼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생각지도 못할 말이에요. 오늘날 와서 우리가 이제서야 아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영감이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다 변화하려니 확신이 갑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수학에 있어서 무슨 증명을 하고 뭐라고 그거 이상으로 더욱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감동. 이 감동.
영어에 그랬어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그랬어요. inspiration,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감에 관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헬라어로는 소음을 불어넣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소음을 불어넣다.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산 사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글 쓰는 일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리빙 바이블, 산책.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성경에 기록된 글들은 나도 봐라. 나도 그렇게 쓸 수 있어. 감사라고 하는 그런 걸 감동적으로 쓸 수 있지.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음을 불어넣어서 써진 책, 성경.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캐논이라, 정경이라, 규범이라 그런 뜻이죠. 네, 헬라어로도 캐논이에요. 발음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면서도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고 그의 오심이 실제한 사실이며 영원한 그 천국은 실제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죄만을 부르짖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해서 불타는 심령으로 우리 마음이 요동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만약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어린 딸이 발을 구르면서 막 울더랍니다. 쏜살같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를 부르면서 방으로 들어와요. 그러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요? 얼마나 아프다고 그렇게 우니? 그랬어요. 딸이 뭐라고요? 엄마,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 아버지가 저런 한마디 하시지 않거든. 그래서 울었다고요. 그때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는 거. 그래서 이 글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말하기를 저런이라는 말 이상의 것을 말해줄 수 있는 하늘아버지가 계시지 않니? 맞죠?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저런이라는 말 이상의 것을 말해줄 수 있는 하늘아버지가 계시지 않니?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면 하늘아버지 울음을 딱 그치더랍니다. 어린 아이와 어머니와의 대화 속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커요. 아주 큰 교훈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이론과 지성이기보다는 마음이요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계시는 천국으로 연결시켜 우리 삶을 생각하는
지혜의 믿음의 삶. 말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삶. 이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 산호세 실리콘밸리 성도님 여러분, 믿음 생에 실제화되게 살 수 있는데 주력하면서 물론 그렇게 살아오셨죠. 산다면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생동감에 넘치고 평생을 믿어와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영의 지식이 우리 심령을 삼키고 폭발적으로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 이사야 66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무나도 좋아요. 이사야 66장 13절에 얼마 전에 어미처럼 그렇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아마 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세상살이 속에 큰 어려움들이 때때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 쉐림 성도들은 초연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가면서 그 외로움을 물리치하겠습니다. 외롭게 사시지 마시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떤 그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그 합회장 되신 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오셨죠. 한 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은 집 문을 밖으로 나와서 다녀도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유명하더군요. 그 정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좀 만져보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펴보니까 줄이 역시 많이 쳤어요. 한국 사람 줄 치는 것처럼 줄이 많이 쳐졌어요. 그러한 정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57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나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연만하신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고 배드에 눕지 않습니까?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루를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산다. 배드에 누울 때 그 부부의 손을 이렇게 안지작거리면서 소망으로 삽시다. 한마디면 만족해요. 소망으로 삽시다.
예, 이런 순간을 자주 가지면 참 좋아요. 용기가 되고 힘이 돼요. 또 부부가 아니시고 홀로 되신 분은 누구의 손을 잡아야죠? 직접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서 소망 중에 살겠습니다. 천국 이렇게 해요. 예, 가정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가정 행복하면 부부지요. 또 자식들이죠. 한 가정이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좀 대국적인 가정. 지금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자녀들 있고 자녀손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예요. 저는 그것을 예언의 말씀 그늘없는 가정 가운데서 발취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며느리든지 사위든지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그렇죠? 어느 며느리를 좋아하고 어느 며느리는 안 좋아하고 사위는 싫고 뭐 이것이 아니고 고로 사랑하는 그 파급 현상은 대단히 큰 것이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 가정은 행복하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초월 심리,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초월하는 심리, 거기에 민감하면 좋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좋아요. 순간도 그렇고 조금 장구한 것도 그렇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성서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주 쉬운 말, 그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초월하게 해요. 믿음이란 주님의 손을 꽉 부여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듯 합니다. 깊이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사랑 플러스 사명 플러스 소속감 플러스 너와 나라고 하는 평등 플러스 화목 플러스 평화, 그리고 어려운 미국 형편이지만 남에게 전도하려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창의성,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 목적이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 수가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교회를 말씀해 천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수백 명이 되죠. 사역자가 3명 있는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는 위생병원에 그냥 가서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병원에 가면 또 가고 그러니. 그때 어느 밤에 제가 병원에 머물러 있는데 성도가 숨져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따님, 신하신 교회 집사님, 그분이 슬피 우는데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슬피 우는지
엄마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이라고요, 조심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이 병원에 누구 들을 사람 없습니다. 우십시오. 얼마든지 우십시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울음이라는 걸 참을 필요는 없답니다. 혼자 외진데 가서라도 울어버리면 좋답니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가시고 말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시고 말더라고요. 딸의 손목을 잡았다가 놓고 말더라고요. 왜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할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그거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푸틴은 저럴지라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서 눈물을 씻고 천국에 가게 되지만 눈물 안 흘리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죄를 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죠. 죄를 씻고 하늘에 갈 때 울음이 시작. 은혜로, 날마다 감격적인 은혜로. 여러분, 찬미가 339장에 그랬죠. 나의 죄를 씻기는 주의 보혈밖에 없네. 왜 외롭겠습니까? 외로움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시간을 마쳐가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성경절로 한 말씀, 시편 91편 14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 감동. 그렇죠. 네.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장수하리라, 구원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아름다운 기대를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그 대문호였던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요, 상당히 오랜 동안 그가 왜 인생이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헤맸다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애를 썼고요. 왜 인생이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다지요. 많은 구슬 같은 얘기가 있어요. 내용 얘기는 좋은데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한 번은 그 고민 그대로 가지고 정원을 하고 그걸 가꾸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그 농사 친구에게 자기의 지금 마음의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평화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을 부름뜨고 듣고 있다가 대번에 하는 말이 뭔 말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랬어요. 예. To serve God.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랬어요. 예, 톨스토이가 그때처럼 번쩍하고 자기 머리를 회전시키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냥 번쩍하고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이 인생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톨스토이의 일반적인 어떤 책 글을 읽을 때도 믿음이 묻어나는 거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다윗 대왕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라고 제가 말하구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 내가 사는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마 주님의 손바닥에 있사오니 그 말이죠. 이것이 철학으로 말하면 인생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이지화이께서요 영문 시조 1903년 4월 20일에 썼던 글 내용이 다 이것을 위한 설명인데 이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느님 안에.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빌립보 4장 19절을 읽었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우리 산에서 교회가 가깝지만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어디를 같이 맞대고 있는 것처럼 늘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살아갈 때 채우실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생필품이 아니라 영성의 충만한 필수품을 강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말씀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요. 주님 뵙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장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